자, 하나님은 참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죠. 아침에 우리 엘렌이 와서 그분이 한 60%는 통증이 완화됐고 너무 얼굴이 밝고 좋다. 그 얘기를 하길래 저 사람은 몸이 만약에 회복을 못해도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저분의 영혼이 살아있어요. 저분이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미련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미련한 줄 아세요? 그저 병만 낫겠다고 죽고 살기로 그냥 나을 것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코스에 딱 와서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럼 나에게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한번 죽잖아요. 건강해도 죽을 거고 병들어도 죽을 거고 좀 편하게 살다가 죽느냐 아프다 고생하다 죽느냐 그게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거 내려놓고 영생을 붙잡아야 되는 거라. 그렇죠? 우리 자매님은 그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요. 그 영혼이 참 예쁘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영생을 준비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감동이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공중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영원히 못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준비가 되지 않고 다 죽어가는 것.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사탄은 영혼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로 썰어버리려고 이런 사고들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영생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제목은 교회 안에 필요한 건강기별, 건강개혁. 오늘 우리 9장 오전 10시 반에 공부를 할 텐데요. 지금까지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1장부터 이제 거의 건강 공부밖에 안 했어. 그렇죠? 이제 건강 공부 겨우 이제 병이 어떻게 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건강 공부하고 지금 이제 오늘 9장까지 오는데 우리가 이제 9일 날 마치면은 후반부를 다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는 껑충껑충 뛰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은 공부하고 어떻게 하라고 공부하라는 겁니까? 공부하고 배웠으면 그렇게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것도 많잖아요. 책도 많이 읽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우리 재림교회는 안실학교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거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 공부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 공부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걸로 우리 공부가 여태까지 끝나버리니까 수십 년을 교회 가서 설교 듣고 공부를 해도 사람도 안 변하고 삶도 안 변하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다른 분들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토요일 날 말끔하게 해서 교회 가는 것만 다를 뿐이지 그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일에 빠져서 하늘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를 그걸 알아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번 오신 분들이 어제 그제도 또 나가시고 지금 또 어제도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이렇게 아주 껑충껑충 이렇게 그냥 사람이 바뀌니까 일관성 있게 쭉 짚어서 공부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돼서 저는 상당히 아쉽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받았으니까 다 못하고 가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책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책은 성경과 예언의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수많은 보석 같은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을 주는 보석 같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몇 부분을 갖다 옮겨놓고 이거 공부하라 하는 거는 왜 그러느냐.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여러분이 다 읽고 공부를 하려면 너무 광범위해서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전체는 한 통이고 그림 하나에서 다 만나져야 되는데 한 부분 떼서 또 한 부분 떼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공부하고 전부 쪼가리 구절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현대 진리, 성경 전체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핵심이 뭐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못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40여 년을 그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전하고 일하고 왔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기가 좀 쉬웠어요. 저는 40평생 걸려서 연구한 복음을 여러분은 단 며칠, 몇 달 사이에 다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밥상 다 차려주면 먹으면 될 텐데 왜 안 먹고 자꾸 배고프다 그래? 그렇죠? 밥상 다 차려놨잖아요. 마지막 세천사의 영원한 복음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고 그거는 그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재림을 준비해라.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지 말고 나의 능력 믿지 말고 목사님 믿지 말고 자식 부모도 믿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지식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받아오는 것이다. 그 믿음은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예수님을 봐야 한다. 자, 말씀을 공부할 때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받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말씀, 이 책을 여러분은 사람의 말이나 글로 안 읽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을 때는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소리 듣고 끝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먹고 살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제 방에 와서 그래요. 집사님 어떻게 이게 건강기별, 세천사기별을 이래 하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이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어떻게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 세천사기별, 건강기별 이게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 나 못 봤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이걸 알았습니까? 그래요. 아니, 내가 특별해서 한 건 아니고 이거는 성경에 예언의 신에 다 있는 건데 어떻게 제가 이걸 지키고 전하고 살고 왔느냐.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받고 거기에 내가 반응해서 드려지고 그분의 말씀에 살아오는 이게 믿음의 의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게 누적되면서 그 복음의 지식이
나의 복음이 되니까 이제는 말을 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비결은 딱 하나다. 빛이 올 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빛이 오면 그거는 어떤 것도 거기 방해가 되면 안 돼. 거기 자아가 포기돼야 돼. 여러분 맨날 자아를 포기하라, 나를 버리라, 뭐 비우라, 드리라 이런 말 지금 많이 듣고 있잖아요. 믿음의 의를 공부하면서. 나를 어디다 드려야 됩니까? 말씀 앞에 드려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봐야 되고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괜히 이상한 사람처럼 뭐 꿈을 꾸니 환상을 봤니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물질이 된 게 2000년계 아닙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책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과 천년계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왜 사랑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 봐야 돼. 십자가를 봐야 돼. 제가 이사야 53장 읽고 십자가 봤다 그랬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뭐 환상 본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진짜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말씀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은요.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성과 내 말을 행동을 주관합니다. 우리 엘렌이 계속 어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오복자 집사 보고 자기가 요리 잘 못한다고 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배워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면 된다. 그 소리 하나를 듣는데 뭐든지 복음을 위해서 하면 되겠구나. 요리뿐 아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온 전신에 전류처럼 흘려서 자기 온 세포에 이 기별이 전달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하고 자기가 들여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내게 들어오면 그렇죠? 나만 장군이 뭐 하나님 음성 직접 듣고 병 고쳐진 거 아니잖아요. 성경 읽어서 병 고친 거 아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병이 나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적 문둥병으로부터 죄병으로부터 치료되어서 구원을 받아 새 생애에 들어가서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똑같은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마디 오든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뭐든지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를 회개시키는데 닭도 사용했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와서 나한테 무슨 말 할 때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로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럼 거기 내가 굴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은 그 앞에 자아가 딱 막아 있으면 그 고집 자기 고집이고 아집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 딱 올 때 자기를 포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매일 생애가 그렇게 돼야 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내가 사는 것이다. 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게 복음, 믿음의 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갈라디아 2장 20절 한 절을 내가 받아들이면 성경 전체가 졸졸졸졸 다 풀려서 이해됩니다. 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니까요. 그렇죠?
바울이 자기 인생과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강건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이게 뭡니까?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기가 자기 온 전신이 그분의 사랑에 굴복되어서 사라질 때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그렇죠? 나는 주님 앞에 굴복 안 되고 복음사만 하겠다고 거창하게 훌륭한 일을 한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착하고 열심히 해서 그분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실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 그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세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복음은 아주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고 이거는 하나의 막연한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이 모든 우주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말씀으로 되었잖아요. 말씀으로. 똑같은 능력을 가진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를 재창조합니다. 지금도 할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그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강의 자주 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창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뭐 한다? 하시니라. 진행입니다. 진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진행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건강회복이 따라갑니다. 영원한 복음 말씀에는 항상 물질이 따라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물질이 다 따라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물질로 따라 움직입니다. 그 몸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병이 사라질까요? 병은 잘라내고 거기에다 새 생명으로 채워가는 창조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이제 여기까지 믿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때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려면 내가 복이 돼야 돼. 그게 나는 날마다 죽는 거. 바울이 주님 말씀 따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은 죽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은 죽고 그분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힘과 능력과 생명으로 역사할 때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게 바울의 전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편지서들을 다 읽어보세요. 그 한마디의 신앙 고백을 이 교회 저 교회 다 간증으로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 행전을 쭉 다 우리가 더 공부를 해보면 바울은 그 예수님 만난 그 복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전했어요. 우리가 전할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수많은 성경들이 예수님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성경 한 절에서도 그 예수님을 보고 받아들이면 성경 전체는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을 썼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고 끝납니다.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천사의 기별에서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은 종합복음, 그렇죠? 전체적인 복음,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이 언제 이 땅에 확실하게 펼쳐져서 전해져야 되는가?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에 들어가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1844년 2300주야가 끝나는 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때,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시는 때, 그때로부터 이 땅에 전파될 복음, 이거는 마지막 복음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 역사의 마지막 복음,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사역을 알리는 복음. 우리 신앙 경험에도 마지막 경험해야 할 신앙 경험. 그렇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지성소의 예수님의 사역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게 속죄 사업, 죄가 끝나는 사업이에요. 지성소에서 죄를 끝내잖아요. 그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성소입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입니까?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성소가 내 안에서 회복됩니까? 내 안에서 회복돼야 돼. 그런데 자꾸 하늘 지성소만 생각하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거는 뭔가 너무 피상적이고 막연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성소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가 성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가 돼야 돼. 내가. 그러면 성소하면 뜰,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세 사역이 있잖아, 그죠? 세 단계의 사역이 있지요.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럼 예수님은 이 전체라. 그럼 예수님이 성소라. 예수님 그 성소의 모든 구조와 그 모든 것은 전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안에서 우리의 성소를, 우리의 마음 성소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 앉혀놓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재림의 약속하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자, 예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십자가 경험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가 계시잖아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 이제 들어가셨죠.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일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처소를 준비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성소를 준비하시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중보자로서의 사역과 지성소의 죄를 도말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내 마음 처소를 하늘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겠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죄를 지워버리는 속죄 사업이 끝나면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늘로 성천하신 그분을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의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일단 내가 죽어야 돼. 그 뜰의 경험해야 됩니다. 뜰의 경험.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칭의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뜰의 경험이 칭의의 경험이고 이게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우리는 뜰에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말하면 저 말까지 건너가야 돼 이제.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성소의 그 모든 기물들이 내 안에서 뭡니까? 크게 기도, 말씀, 촛대가 있지요. 성소에 있지요. 자 보세요. 나를 주님께 날마다 드리고 태워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분을 말씀으로 받아 먹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나요? 그 말씀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게 내가 성소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끝내고 도말하는 사역이 지성소 사역이에요. 지금 예수님 지성소 가셨죠. 지성소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이제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그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직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뜰의 경험과 성소의 경험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은 예수님의 의로 칭의를 받고 그 예수님의 의로 내가 날마다 죽었고 그분을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부르시는 의인이 바로 뜰과 성소 경험을 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조사심판대 앞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딱 보니까 아, 너 내 거 가지고 왔네. 그래 됐어. 그럼 내가 주는 걸 다 받아 네가 잘 간직하고 있구나. 그게 믿음으로 받은 그분의 의, 그분의 품성을 가지고 지성소 앞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네가 얼마나 착하게 잘 살았느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 네가 몇 년 동안 신앙을 잘했느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준 그 나와 똑같은 속성을 가진 그 품성, 그 의,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12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 만들어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는 그 속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고 그분 걸 받아야 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 의를 가지고 있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것이다. 제가 1기, 2기, 3기 우리 여기서 할 때 계속 이걸 핵심으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 1기부터 참석하신 분은 이 공부 다 했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이들의 죄를 도말합니다. 회개하고 버린 죄를 이제는 지워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네 거 아니다. 받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사탄에게 주는 거예요. 왜? 사탄이 죄를 갖다 줬으니까. 얘 죄는 네 거잖아. 얘는 싫어서 자꾸 회개하고 버렸잖아. 이건 네가 다 가져가. 그래서 사탄에게 미혹받아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불쌍한 죄인은 이제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행하고 회개한 죄도 전부 다 도말하고 싹 이걸 사탄에게 넘겨주고 사탄이 이거 가지고 영원한 심판 받아야 돼.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열심히 죄의 고통을 받았지 이 죄는 내 거 아니고 누가 준 거다? 사탄이 준 거니까. 사탄이 준 죄를 네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게 빨리 나한테 옮겨줘. 네가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지만 내가 이 죄값을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다 처리했으니까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받아서 사탄에게 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 책임을 예수님이 지는 게 아닙니다. 죄 책임을 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원히 죽어야 돼. 영원히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인이 양을 끌고 뜰에 오면요 자기의 죄를 여기 전가시키잖아요. 양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 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죄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거야. 사탄에게 옮깁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소진리 공부하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속죄 사역이에요. 그 마지막에 회개한 백성들의 죄를 아사셀, 사탄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에게다가 안수합니다. 전가를 누구에게 합니까? 죄 갖다 준 지에게 다 갖다 주는 거지요. 그 예수님 마지막 속죄 사역이. 이 죄는 네가 가져가야 돼. 너는 원래 죄의 장본인이야. 너는 하늘에서부터 네가 반역을 했어. 그리고 이 지구에 내 자식들을 멸망시키려고 네가 죄를 갖다 넣어서 꼬드겨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얘들은 그 죄가 싫어서 다 회개하고 버렸잖아. 네가 가져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지금은 회개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제 제가 그 폐암 환자 이분이 어떻게 회개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고통당하시고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죽음과 나의 죄는 그분에게 고통까지 다 드리고 그분이 주신 구원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났어요. 내가 이 사랑하는 주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죄인이구나.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시간이 몇 시간 흘러오는 동안에 통증을 못 느꼈다 그랬죠. 예수님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만들어진 병도 사라지잖아요. 놀라워요. 전 이런 한우들의 이 간증들, 경험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고 계신다. 그분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복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그렇죠? 이제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우리 구원 문제만큼은 반드시 정리하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 신앙이 잘못되고요. 신앙이 잘못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확고부동한 이 믿음 위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쁜 일이 뭡니까? 바쁜 일이 뭐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또 연습하고 또 다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일생은 연습이 없어요. 순간순간은 엄숙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하고 엄숙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하이브에는 그랬어요. 우리를 날마다 근무하는 자세로 살아라. 여러분 근무하는 사람이 흐트러지게 삽니까? 응? 오늘도 회사에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흐트러진 정신으로 일하면 되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근무하는 자세로. 지금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끝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완전 무장하고 근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와이프는 지금 계속 근무하는 자세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썼지만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내 욕구대로 내 식욕대로. 우리가 어제 동물성 왜 안 먹어야 되는지 봤잖아요. 왜 안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영양소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바다의 고기와 물의
물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뭐하라? 뭘 잡아먹으라고 써놨지요. 여기 다 잡아먹는 사람들 왔잖아요. 물고기 맛있어요? 이거 분명히 먹지 말고 다스리라 했는데 잡아먹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깡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나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말씀하신다. 나는 그거 깡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래서 토요일 날 반듯하게 차려입고 교회 갔다 오면 다 됐어. 그냥 가서 좀 봉사도 좀 하고 앞에 나가서 뭐 안교장도 하고 교과도 가르치고 뭐 조금 하면 나는 뭐 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세명 생명의 말씀들은 무시하고 사는 거라. 이거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하늘에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려고 얼마나 큰 값을 지불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 속죄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멸망에 들어갈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정신 차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서리고 어쩌고 가정에서 가족이 어쩌고 해서 간 사람들 오늘 다시 온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공부해야 됩니다. 몰라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와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세상에 인간의 말을 듣고 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사냐 이 말이죠. 이거 회개해야 되겠지요. 이런 거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들은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성경은 다 책꽂이에 꽂아놓고 예언의 다 꽂아놓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간절한 음성은 무시하고 사느냐. 제가 요즘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그 기별을 주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에스겔이 다 에스겔서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보낸 이스라엘 민족들 패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줍니다. 그 두루마리가 뭔지 아세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다. 그게 세천사 기별 아닙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제발 사랑하는 내 백성 내게로 돌아오라.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에 곧 이 말 재앙을 받는 것이다. 이게 세천사 기별 맞지요? 그 시대에 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시대 현대 진리도 세천사 기별로 왔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2장 3장에 가면 내가 주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랬어. 에스겔이 받아 먹었어요. 먹으니까 그 딸기가 꿀 같더라. 맛있게 복음을 받아 먹어.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세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 어떻게 가집니까?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씹어 먹어야 돼. 음식을 먹으니까 그 음식의 영양소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이 시대에 준 기별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기별을 하늘에 보낸 기별을 내가 먼저 받아 먹자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사상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일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저도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큰 소리 외치면요, 내 전신 몸에서 나오는 기별입니다. 그 이론이 아니에요. 셋째 천사 큰 외침은 삶을 통해 증거하는 외침이야. 이는 내 온 영혼에게서 나오는 기별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받아 먹어야 이 힘이 나온다. 그게 세 천사가 되는 준비지요. 에스겔은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들을 경고합니다. 네가 이런 일 경고하지요. 경고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다 나중에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다 기별을 받고 일어납니다. 그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가 되는데요. 47장에 가면 여기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옵니다. 물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처음에는 발목에 오더니 무릎에 오더니 허리에 오더니 목에까지 이제 물이 차서 나중에는 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 헤엄을 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야. 성소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이게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을 나중에 늦은비 성령은 완전히 헤엄치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것들을 다 살리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현대 진리는 늦은비 성령을 부어서 온 세상에 진리를 회복하는 그 일을 할 것이라. 이게 늦은비 운동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제가 요즘에 가만히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회복시켜서 하늘에 데려가려고 이렇게 애타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 곧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상태를 보고 결국 내게로 돌아와서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에도 그 기별을 세천사 기별로 주셨고 남은 자를 만들어냅니다. 14만 4천이는 늦은 비를 받는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하자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늦은비 운동이고 재림 운동이고 이게 개혁 운동이고 마지막 복음 운동이라. 여기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들여지고 헌신돼야 됩니다. 그냥 공부하고 끝내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계속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죽어있는 뼈다귀 같은 송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서 지금도 재창조하셔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좀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슴에 역사할 때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일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저희들을 이 시대에 주의 군사로 부르셔서 마지막 세천사로 일할 수 있도록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